기도합니다. 하나님, 4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또 물론 이미 시작한 한 달이지만 또 구별하여 이 귀한 첫째 주 월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을 믿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때를 따라 구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한 달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귀한 장년 우리 어른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또 깨닫고 또 감사하며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또 그런 기대가 되는 멋진 4월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각양각색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한 달 기도한 대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회 악들이 있죠. 정말 이런 악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뭐 요즘 같이 아주 참 최근에는 뭐 경제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이런 빚의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무작정 도둑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최근에는 무인 점포들이 많아서 그 무인 점포에 그냥 정말 그 양심에 맡기는데 그것을 막 이 젊은 학생들이 그것을 털어버리고 또 이게 셀프 계산대라고 하죠. 그 계산대에 있는 물건들을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사회의 악은 저는 이단과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운전하면서 가는데 큰 벽에 신천지가 14만 4천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대형 집회를 한다. 이 장면을 보는데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악한 또 이 사회 악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떳떳하게 광고를 하고 자랑을 하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뭐 이단과 사입의 문제는 다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것이죠. 특별히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지만 사회를 악으로 또 오인되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마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게 자주 이 묵상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서 마치 무슨 시한바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이 종말론과 함께 막 곡해 잘못된 해석으로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 시한부 즉 때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숫자 가지고도 장난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 유대 묵시적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딱 14만 4천이 이 구원에 한정된 숫자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 숫자에 현혹되는 사람은 굉장히 그럴싸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말하는 이 종말론자들 보면 14만 4천이 넘었죠. 그래서 뭐 제2의 그룹이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말장난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또 그런 형태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그랬고 또 지금 현대사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아무 말 하지 못할 때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은 임박한 재림일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원래 이 재림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아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마치 어느 때가 있고 곧 올 것이다, 마치 그것을 분위기 조장해서 선동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다면 더 악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조금 건강한 이 종말론, 이 건강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 4월 한 달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자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렇지만 또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로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우리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또 사도 바울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또 성경을 또 말씀을 곡해 해석하는 자들은 이걸 가지고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도 금방 오고 알 수 없지만 금방 올 거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바꿔버린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생업에 종사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열심히 살아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와 시를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깊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절제해야죠. 전날 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그래도 일찍 잠을 자야 될 것이고 또 중독된 것을 끊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새벽을 깨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또 깨어 있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죠. 믿음이 깨어 있어야죠.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양심이 반응해야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믿음이 깨어 있어야죠. 안주하지 말고 또 게을러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를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1시간 뒤에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새벽에 오실지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믿음엔 물론 나태해지겠죠. 인간이 늘 그렇게 또 반복되니까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실수도 하고 중독되기도 하겠죠. 또 그럴 때마다 또 깨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참 이 귀한 말씀,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돼요. 물론 이런 권면은 예쁘게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후에 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 설명하는 이 11절과 13절은 어떻게 보면 다 통틀어 보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사랑 없이는 안 되겠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끼리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화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그러니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는 해를 넘기지 말고 즉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말을 기다리는 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성경에서도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귀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귀한 이 세 가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건강한 신앙 안에서 있을 때 깨어 있는 사람들이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4월 한 달 살아갈 때 어느 순간마다 마귀는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이에요. 또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또 매 순간마다 불평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덫으로 유혹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한 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으로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마다 정말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함으로 우리 주어진 환경들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이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요.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니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안에 뭐를 담아야 돼요? 주님 안에 사랑을 담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있겠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또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잘못된 것, 악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구별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운 것인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간증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풍파와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깨어 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와 또 이 귀한 한 달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4월 한 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또 우리의 상황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모든 행위와 삶이 주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4월 한 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한 달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